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으로 연결하는 부활, 영원으로 연결하는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프 한 묶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로프일까요? 원래는 이게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제가 그냥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는 제가 10m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10m짜리 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테이프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늘어뜨리면 10m가 됩니다.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부터 우리가 여기 빨간색 테이프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로프를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빨간색이 묶여있는 30cm, 이건 30cm입니다. 30cm에 집중을 하실런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 이 10m에 이르는 로프를 여러분이 주목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프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 존재하는 인생의 시간표를 이 로프 전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로프 중에 어느 부분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빨간색이 묶여져 있는, 테이프로 묶여져 있는 그 30cm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9m 70cm일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이 묶여있는 이 30cm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머지 9m 70cm 긴 줄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30cm에 불과한 저 빨간색이 묶여져 있는 로프 부분만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 숨쉬고 웃음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구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모든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성공을 하면 행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여기에 실패를 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 마치 절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류가 가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빨간색이 묶여져 있는 30cm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이 들어있습니다. 그 좁은 틈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90으로 본다면 90cm 중에 3분의 1, 10cm에 여러분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던 시기,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입시를 준비했던 학창시절, 그리고 청년기, 여러분 열심히 사랑도 하고 또 세상을 준비해 나갔던 시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10cm는 이제 30살부터 60세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겠죠.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우리 인생의 이 황금 같은 장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cm,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을 다 뒤돌아보며 은퇴를 하고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노쇠해지는 노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cm 안에 우리의 인생을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구간 안에 남들보다 1cm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막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cm 되는 지점에서 겪은 아픔 때문에
나머지 25cm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30cm 마지막 지점이 끝이라고 보아서 그것을 우리는 절벽, 죽음이라는 절벽을 만나기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거기에 더 빨간색으로 물감을 칠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프 중에서 빨간 부분은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cm는 10m에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로프의 97%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면서 빨갛게 물들이기를 원하는 재물, 성공, 건강, 명예, 그 모든 보이는 것이 바로 그 30cm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30cm에 우리가 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다 보니 여러분 나머지 97%의 9m 70cm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로프의 이 빨간 부분의 끝부분인 30cm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빨간 물감은 단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짧은 부분,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빨간 부분에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도박하듯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빨간 이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30cm 너머를 볼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며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은 보이지 않는 것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졌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자신의 몸 하나 어디 하나 의탁할 곳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고 여러 군데 매를 맞았습니다. 파선을 당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개척하고 함께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막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도권을 물고 늘어집니다. 당신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은 말도 뛰어나지 못했고요, 외모나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강한 지도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권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사례비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대가를 받는 것이 권위의 표시였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이제 험담을 했어요.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찢겨지고 낡아진, 얼룩진, 실패한 로프의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부활하신 주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30cm 너머의 진짜 인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 역시 이것을 본 거예요. 아, 이 빨간색의 30cm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나머지 9m 30cm가 우리 인생의 진짜구나. 어디를 주목해야 할지 먼저 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장 18절에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여기 보시면 마치 조준경을 가지고 다 눈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응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조준경을 이렇게 딱 봐요. 그 조준경을 보고 한 숨을 딱 참고서 격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스코프가 나와요. 그 뜻이 조준입니다. 조준. 그래서 이 조준이 또 나오는 말은 작은 것을 조준해서 보는 걸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먼 것을 보는 텔레스코프가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목해서 보는 건 조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주목하고 있는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조준하고 주목하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30cm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빨간색이 끝나는 지점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30cm 안에서 내 삶을 한번 다 쏟아붓겠다.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30cm 너머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빨간색의 로프가 끝나는 지점 너머에 더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지평선이 30cm를 넘어서 영원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부활은 거룩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원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30cm가 전부인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내 삶을 다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뒤에 있을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았던 30cm의 삶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래요. 더 중요한 것에 내 삶의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과 고난은
30cm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먼지와도 같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의의 면류관을 보았기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혼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조준경을 영혼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유에서 사명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cm 그 빨간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내 삶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세상을 보면 뭐가 전부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봐요.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공도 얻고요, 재물도 얻고요, 명예도 얻고요, 심지어 사랑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했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30cm 우리가 다 살아가요. 30cm가 마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워? 어차피 이 9m 70cm 그 구간에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하늘 통장에 적립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구간, 빨간색 구간에 얻을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영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 조준경을 영혼으로 고정시킬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바로 고난이 재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닌 영광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고난을 실패나 오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30cm 로프에 우리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점들이 콕콕콕 찍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냥 묻은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 흔한 먼지에 또 툭툭 털어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들, 우리 30cm 로프 위에 찍혀있는 작은 점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의 고통의 점들을 연결시키세요.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DNA를 만들어 나갑니다. 영혼을 채울 찬란한 무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깨진 도자기로 아름답게 만든 킨치기 도자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깨진 도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착 붙이면 그 어떤 도자기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도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도자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고 눈물 나고 아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세요.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조중경을 영혼으로 조종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30cm를 넘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오늘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본 사람은요, 오늘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진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30cm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그냥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합니다. 연습 시간에 소홀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처음은 잘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고 말아요. 정말 탑티어 선수, 그 선수는 남들보다 더 실전처럼 연습을 해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함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2건의 장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평소에 효도를 잘한 여러분, 그런 자식들은 장례식에서 막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아요. 효도 잘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이런 봄이 되면 함께 벚꽃 구경도 가고 소소한 이야기로 말벗이 되어드리고 자녀들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있으면서 그 행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의 장례식에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막 울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골방에서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섬기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영혼을 삼는 골든타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중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직도 30cm의 빨간 로프에 묻어있는 얼룩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조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려주시고 저 끝없이 펼쳐진 은혜 로프를 보여주게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cm, 여러분 이 짧은 로프에
우리의 인생에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이 피로 사신 영광의 나머지 영혼의 로프에 정조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30cm의 집착을 내려놓고 영혼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